우리 지난주에 교재를 여러분을 가지고 계시면 또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만약에 없으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왕이었죠. 솔로몬 그러면 가장 떠올리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어떤 분들은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10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 성경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00번에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유행했던 어떤 이런 헌금하는 거라든지 또 예배 참석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솔로몬한테 묻는다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받았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좀 뭔가를 받고 싶은데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1000번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새벽 제단을 1000번 쌓아보세요. 1000번 새벽기도 나오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혹은 1000번 헌금, 1000번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상상이야말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서 뭔가를 주시는,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본다면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귀하게 여기시죠.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 너는 돈도 구하지 않고 너의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도 주마 그리고 너에게 권력도 주마 하면서 다 채워주신다고요. 또 이걸 사람들이 탁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노골적으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안 되고 좀 더 고상한 걸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 이것도 뭡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결코 뭐 거래한다거나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데 11조를 1억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11조를 1억.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10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하긴 좀 그렇고 11조를 1억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1억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굴을 더 주마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뭐랄까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러한 방식의 기도라든지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11조의 1보다는 나머지 9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참으로 탁월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썼던 책 중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가 있죠. 물론 잠언서를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귀를 이제 솔로몬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혜란 게 뭘까요? 지혜가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잠언서를 곰곰이 읽어보시면 지혜의 정체가 나옵니다. 지혜의 정체. 뭐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뭐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읽어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성중에서 말하며, 지혜가 외치며,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이 잠언서를 읽으면 여러분 지혜라는 글자에 그 글자를 이렇게 지우고 예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그러면 이 잠언서가 뭘 의미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물론 이게 솔로몬이 예수님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가장 강력했던 왕국 이스라엘을 구축했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 평안, 솔로몬 평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죠. 대표적으로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술람미 여인, 아가서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들과 또 그 주변의 여인들이 함께 이제 교창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시죠. 시.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 관계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날을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케타르 그 염소털로 시커먼 염소털로 만든 천막을 말합니다. 염소털 같은 시커먼 이쁜 색깔도 아니고 시커먼 그런 천막 같은 날을 어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아가서는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아가서에서. 그래서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육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내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 사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강력하게 이스라엘 왕국이 구축되면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죠. 다윗 시대는 이제 여부스 같은 이런 남방을 다 차지하게 되고 다윗 시대의 땅을 가장 넓히게 되고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하죠. 중개무역. 여기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이 홍해 끝자락에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제 솔로몬이 차지하면서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중개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은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기에 그렇게 갑자기 부해지는가 생각하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시바 여왕이었죠. 시바 여왕은 구스,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 한 요 정도 되는 지역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구스가 에디오피라 그랬잖아요. 에디오피아의 그 하나의 신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디오피아 왕국의 시작을 시바 여왕으로 봅니다. 근데 그 시바 여왕이 아이를 베고 거기서부터 이제 에디오피아 왕국이 형성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저는 뭐 영화 채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한번 보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저는 궁금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끔씩 뭐 심심하면 영화 이렇게 한 편 보려고 봤는데 때마침 솔로몬과 시바 여왕 영화가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기를 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베서 이제 에디오피아 왕국을 형성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실제로 이제 강력한 그런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한 거였어요. 원래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죠. 손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성전이요, 제가 성막 이거 또 살펴보면서 책을 여러 번 봤는데 성막이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 그 한 달란트의 금을 통해서 이제 등잔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금이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법궤도 씌워야 되고 이것도 씌워야 되고 이 널판도 다 하나 금으로 다 씌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보니까 이게 평당 얼마냐 하면 사실 성막 하나가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평당 얼마가 되냐면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8억 가까이 됩니다. 평당. 여러분 여기 우리 인테리어 뭐 한 것도 없죠. 우리는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당 뭐 얼마 들었겠습니까? 뭐 몇만 원 들었을까요? 여기는 성막은요 18억이 들어가요. 18억이 평당. 근데 성전은 더 으리으리하거든요. 배로 거기에 금으로 벽을 씌워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죠. 가득히 채워져서 이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성전보다 약 한 두세 배 가까이 큰 성막보다 두세 배 가까이 큰 규모로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합니다. 아무튼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 궁을 또 건축을 해요. 솔로몬 궁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궁은 몇 년 걸리냐면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성전은 7년이고 왕궁은 13년이에요. 20년 동안 공사를 하거든요. 뭐가 크겠습니까? 왕궁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함, 위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튼 13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곳에서 소문이 나면서 시바 여왕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요구하죠. 솔로몬이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후궁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떤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로 끝이 납니다. 그 지혜로웠던 왕이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아름답게 시작했던 그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그 인생이 끝이 나게 돼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면서 왕궁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몸만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왕상 왕상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31페이지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그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후궁이 700명.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제 아내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첩은 또 300명이나 돼요. 1000명의 이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또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젊잖아요. 점점 자기는 힘이 잃어가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아내들은 더 이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반쪽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은 성경은 항상 그 연약함을 폭로하죠. 그 죄악을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도 언제든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죠. 아무튼 이 평화의 왕 솔로몬 또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49페이지 책 가지고 계신 분 49페이지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잠깐만 그렇게 해놓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브라함도 그죠? 이 애굽과 그랄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더니 아들 이삭도 그랄 왕에게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마찬가지로 다윗 왕은 사무엘하 11장에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왕상 11장에서부터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 사람 모두 여자가 그 원인이었다. 참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지만 신명기에서 왕을 세우게 될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경고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그 지혜를 악용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왕궁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교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이건 외워 넣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외우면 좋습니다.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알아두면 성경이 조금 더 술술 잘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참고해야 될 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사실 어떤 연대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물론 플러스 4, 뭐 마이너스 뭐 몇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선 대충 이제 0년이라고 합시다. 그로부터 1000년 전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약 1000년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약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년 전에 누가 있었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 1000년의 토를 두고 있어요. 1000년의 토. 그리고 또 그럼 2000년이죠. 그로부터 또 2000년 전에는 누가 있었냐?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큰 그림만 보면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 1000년 후에 다윗,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000년씩 점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 왕국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물론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는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두 왕이 나와요. 두 왕이 나오는데 한 왕은 멸망으로 쌩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왕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면서 멸망으로 달려가요. 첫 번째 쌩 하고 달려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분열 왕국.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쪼개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대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어지던 이 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이 각자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경에서는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북이라는 말을 붙이고 남이라는 말을 붙이지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직행을 합니다. 빨리 가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260년 갑니다. 260년. 대략 260년이 가요. 그리고 남왕국은 약 400년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400년이 가요. 한 1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대략입니다. 정확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책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왕국이 분열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긴 한데 첫 번째로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즉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다윗은 유다, 주다. 솔로몬은
유다죠. 그러니까 약 80년 동안 이 왕국이 다윗 지파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유다야? 땅도 아주 좋은 땅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성전이 있고 매년 1년에 3번씩 전 국민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결국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여관을 열면은 대박 나더라. 식당을 열면 부자가 되더라. 왜 유다 사람들만 그런 특혜를 받아 가지냐?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아까 이제 여러분 몇 년 동안 이제 왕국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그랬습니까? 합치면 20년 동안이라 그랬죠. 20년 동안 이 전 국민들이 이 노역에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이랑 금은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또 노동력도 갖다 바쳐야 되고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향목 저 두로에서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실어 날라야 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유다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게 3번이에요. 저기 교재에 보시면 3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 여기 이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전 왕이었던 솔로몬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 물론 우상 숭배하긴 했지만 나라는 엄청 강력해졌거든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아들 르호보암이 저 솔로몬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다른 지파에 여러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의 일을 시켰더라면 나는 그거 곱절로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노역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새끼손가락만큼 일을 시켰다면 나는 허리만큼 일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지파에서 20년 동안 일한 것도 지금 힘든데 아니 이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쪼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각각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나름의 공작을 펼치게 되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1장 40절입니다. 아까 우리 폈던 11장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반역을 했던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망명해 버려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이 여로보암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제 김일성이 소련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소련의 지원을 입어서 이제 북한을 정권을 만들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이죠. 애굽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솔로몬이 해상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에 바치는 돈이 많은 거예요.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쪼개버려야겠다. 이 나라를 어떻게든 내가 좀 와해시켜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을 등에 업고 나라를 쪼개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1절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장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러니까 이제 내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휘어잡아야겠다.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펼치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전갈 채찍은 어떤 채찍인지 모르겠어요. 그 끝에 뭐가 있나 봐요. 아무튼 그걸 다스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노인들이 솔로몬 시대에 이 신하들이 와서 르호보암 왕이시여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20년 동안 지금 고생했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 풀어줘야지. 이 사람 숨 쉴 구멍들을 만들어주지. 이렇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같이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무슨 말입니까? 한번 풀어주면 나중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십시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이제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지만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잔소리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노예 가면 제가 막내기 때문에 강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저한테 뭐 그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지만 다 존중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들 주시지만 제가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선배 목사님들한테 묻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을 만한 분한테 물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죠. 아무튼 북이스라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다 못할 것 같고 북이스라엘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백성들이 절기 때에 그곳에 갔다가 변심할까 두려움 때문에 그는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재는 척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행했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1년에 3번씩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조상 대대로. 근데 성전이 그 유다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는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벌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면 야 북이스라엘 그게 무슨 나라야 뭐 별의별 말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왕래가 가능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왕들끼리도 교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어떤 위압감이 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정통성이 또 남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이제 사마리아 땅에 세우게 되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송아지가 아니네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호와다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송아지입니까? 왜 그렇게 송아지에 집착하나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근데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여러분, 소 머리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아니에요? 소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뭐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알파벳 A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파벳 A가. 그리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알렙이 첫 글자인데 소머리에서 나오는 알렙이라는 글자는 소머리를 형상화한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렙이라는 말이 사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존재가 아버지다, 아부가 되는 거예요. 아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동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은 소신이었습니다. 아피스 황소. 이집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의 형상은 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자고 했을 때 만들었던 형상이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근동 지역 사람들이 여전히 소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좀 만들어내야겠으니까 가시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고 싶으니까 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도 처음부터 히브리어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히브리어로 딱딱딱딱 찍어서 주셨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애국어로 주셨을 거예요. 애국어로. 상형 문자로 주신 거죠. 애국 상형 문자로. 이게 이제 근동 지역에서 정착이 되고 발전되면서 히브리어, 페니키아에서 알파벳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와 이제 영어가 나오면서 발전되는데 모든 글자의 시작은 소예요. 소. 이게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제사해라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쉽게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가 싶지만 그때만큼 여러분 그때는 지금 우리만큼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상 숭배하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에 거치고 또 이 말기 솔로몬 말기를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좀 만들어야겠으니까 소를 만들어낸 것이죠.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고 북왕국의 정성기를 열었던 오므리 왕과 그 아들 아합도 북왕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왕들이다. 아합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가장 유명한 악한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게 한 죄가 큰 왕들이 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또 하나의 특징은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뒤쪽에 보시면 이제 북왕국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죠.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에는 이걸 참고로 그냥 넣어놨는데 북왕국의 왕들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 쭉 가다가 바하사에게 살해.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됩니까? 바하사. 그 다음에 쭉 범죄. 그리고 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므리에게 살해.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됩니까? 시므리. 또 오므리에게 패하니까 오므리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계속해서 정변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서로의 이런 구테타 정변이 일어나서 왕권을 계속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터키가 있고 여기 그리스가 있고 이렇게 여기가 이집트인 거 알겠죠? 돼지족발, 페르시아 이렇게 쭉 있다 칩시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이 북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고 이 남쪽이 이제 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722년에 요 위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폭압적인 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 신민화 정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창씨 개명하게 하고 뭐 일본말 쓰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것도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여자들을 다 겁탈해서 이 혼혈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혼혈 민족이 차지하는 그런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극혐했던 이유가 민족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물론 모세 오경만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 정통성을 잃어버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좀 질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사마리아인. 왜냐하면 수치를 당했다. 이 아수르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라고 봤던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저 몽골로 팔려갔던 여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몽골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환양년이라고 그러죠. 환양년. 사실 한자로는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돌아올 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을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몽골로 끌려가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환양년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긍지를 가지는 그런 정체성에 훼손을 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같이 길도 가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멀리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비유 같은 걸 보면 이제 이만큼 천시받는 사람이 도와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조금 더 140년 정도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도 전통성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남유다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